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복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화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범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며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대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명교회 성도님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하고 아니 골백번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명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대명교회와 대명교회 성도들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 역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를 가까이 할수록 그 결과는 화를 당하고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들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도적질하기 위하여 왔고 존재합니다. 마귀 또는 귀신 또는 사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영을 줄여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도적질해 갑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내 삶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도적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이르게 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나머지 텅 빈 가슴을 가지고 허전하고 컬컬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파멸시키고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귀는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죽이기 위하여 왔고 죽이는 존재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가 죽이는가? 하나님이 죽이는 것 아니고 환경이 죽이는 것 아닙니다. 마귀가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심을 죽이는 악한 영이 무엇인가? 그건 마귀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과 꿈을 죽이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죽이고 내 모든 삶을 망가뜨리고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특한지, 우리를 미혹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미혹합니다. 이 마귀란 놈, 이 귀신, 사탄, 악한 영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특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도적질해가고 파멸시키는데, 마귀의 미혹은 언제든지 달콤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 같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전략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질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져서 파멸당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했는데, 도적질하고 죽여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역행하도록 미혹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영적 호흡인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기도 못할 이유를 자꾸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가까이 하면은 틀림없이 멸망당하는 줄 알고 마귀를 멀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 결과가 비참하고 멸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서부터 시종영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냈었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가까이 한 연고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신라곤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과 끝까지 가까이 했었더라고 하면 그는 최고의 사도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두뇌도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다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다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했었지만은 요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문무백관들이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심판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고 백년 대계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를 가까이 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이념도 그런 사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의 복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간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형편과 처지는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큰 실패를 해서 인생 밑바닥에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었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복을 받고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믿음이 신실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살려주마. 왕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비참하게 처형을 시킬 것인데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일 것이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해버리마.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하고 하나님 등지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섬기면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 절박하고 처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 내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 가까이 할 것입니다. 내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해서 불에 타져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내시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셨으며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완벽하게 살려내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시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어느 사자 한 마리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더 잘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잘 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키가 작달막한 삭개오라고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아서 참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컬컬하기만 합니다. 왠지 모르게 삶에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돈은 모아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은 텅 비었습니다. 찬바람만 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또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보면 형편과 처지는 자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구차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되간절 무슨 연고이지?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컬컬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고독하고 우울증 걸려 죽게 생겼는데 저놈들은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큰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까이 하며 살아서 저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사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서든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인상인해를 이루면서 그 동네 행길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죠. 안 되겠다 싶어서 두리번거리니까 길가에 뽕나무가 서 있습니다. 뽕나무로 급히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치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마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쉬었다 가야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금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그날부로 삭개오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해지자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쌓아놓고도 우울하고 서글픈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웬일인지 모를 기쁨과 즐거운 인생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행이 엄습하여 자기 마음을 답답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즐겁고 그냥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움켜쥐기에만 급급했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라도 찾아가서 친구처럼 지나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속지 않은 마음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했었더니 이전에 그 어떤 것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가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 느껴지고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닫혔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잘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꼴을 못 보는 놈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끝입니다. 마귀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틀림없이 미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찬양을 못하도록 목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영적 숨통을 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전도를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립니다. 봉사를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와 가까워지니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니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헌금을 못하도록 주머니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운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도록 털끝만큼 작은 것에 분쟁하고 다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그래야 죽고 멸망당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면 파멸당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은혜를 받고 잘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쉽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틈만 나면 성전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주의를 성수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귀는 점점 멀어집니다. 열심을 품고 전도를 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과감하게 주머니를 열고 주님을 섬기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귀는 멀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마귀는 점점 꼬리를 내리고 멀어지며 하나님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불문에 붙여놓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망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낸 단한 시리즈 화장품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남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꽃을 든 남자, 같죠? 참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꽃을 든 남자. 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대표이사가 강석창 씨입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 중간에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몸은 쇠약해서 아파 골골합니다. 군대라도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서 간신히 입대를 했는데 군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의가사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제대를 한 이후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취직이 되어야죠. 그래서 간신히 취직한 것이 도대체 후비진 골목에 들어있는 이름도 없는 화장품 회사에 취직이 된 것입니다. 야, 그때 동동 구루무 만들고 그럴 때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화장품 만드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노하우를 익히고 그러다가 1992년, 지금부터 약 23년 됐습니까? 자본금 5천만 원과 친구 2명이 힘을 모아서 소망 화장품 회사를 창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1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KT&G와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의 매출액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배경이 아니었다. 학벌도 아니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꿈과 믿음과 성실성과 기도가 전 재산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은 병약했었고 집안은 가난했었지만은 믿음과 꿈은 크고 많았습니다. 기도는 풍성했었습니다. 그분에게 5가지 삶의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만난다. 둘째, 세상 지식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한다. 셋째, 제품을 연구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먼저 한다. 넷째,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시다. 5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꿈을 꾸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했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불문에 붙여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노예 출신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약관 30세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었더니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는 성공을 거두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배가 망신하여 잭구덕에 비참한 지경으로 엎드러져서 상처난 몸을 긁어야 했었던 욥,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더니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수시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무덤에 묻혀서 그 시신이 썩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유 여호와를 불문에 붙여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니 어떤 입장,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또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